네, C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주민과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이 관련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 교회 나가자.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좋은 이웃이 돼주는 것, 그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죠?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네. 너무 필요하고요. 네. 외국인 이주민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마치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고 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그야말로 선교사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또 좋은 형님이 되어주고 좋은 삼촌이 되어주는 거. 네. 예, 그 친구들이 너무 든든하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친척이나 우리 지인들도 미국이나 해외에 이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곳에 계시는 그 외국 분들이 우리의 어떤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의 또 인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만큼 네. 큰 힘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죠. 마지막 목표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제자 군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골이고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지만 그 마지막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우리의 도구, 최고의 어떤 방법을 찾으라면 저는 우리가 가장 좋은 이웃, 그냥 네. 믿을 만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친정 엄마, 언니, 삼촌, 형이 되어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 사실 가족과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와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도 있고 또 내가 태어난 내 나라가 그리울 수 있는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 이상으로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습니까? 출산할 때 누가 가장 생각납니까? 엄마가 가장 생각이 나죠. 네. 그건 아마 모든 그 여성분들의 네. 공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참 미역국 많이 끓였습니다. 예. 출산하고 나면 이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 또 베트남 친구들에게 그 미역국을 끓여서 한 솥 갖다 주고. 네.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미역국을 잘 먹냐 안 먹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한국 정서이기 때문에 네. 드시는 거. 네, 그래 나중에 네. 보면 이제 아내가 좀 서운해할 때도 있었어요. 네. 갖다 줬는데 네네. 그래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각각 나라들마다 이제 산후에 먹는 음식들이 또 이제 자기들 정해져 있으니까 또 먹고 물론 이제 한국 좀 더 화된 친구들은 아니까 또 미역국이 이제 좋다 몸에 임산부의 몸에 좋다는 걸 알고 또 그 친구들 또 열심히 먹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가장 좋은 이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좋은 마치 시어머니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좋은 친정 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예. 또 친정 오빠 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주민 선교 세미나나 이런 선교 집회가 있을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꼭 우리가 다문화 부서 교회에서 우리가 꼭 외국인 이주민 선교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형식을 정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변에 바로 옆에 보니까 우리 집이 옆에 옆집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어. 그럼 그냥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에게 내가 마치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면 또 같은 동성이 그러면 친정 언니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항상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전도할 때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이후에 뭐 교회도 한번 가보겠니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그냥 저들은 그냥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보고 그런 이전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앞서서 좀 달리 생각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다문화 감수성이란 말들도 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 좀 강합니다. 네. 경제적인 그런 낙후된 어려운 살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그냥 돈 벌러 왔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친구들은 그냥 한국에 돈 벌러 온 좀 형편없는 사람, 돈 벌러 와서 뭐든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뭐든지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일반 우리 이웃들 전도할 때 그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좀 너무 낮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차비만 주면 그냥 쌀 한 포대만 주면 좀 우리가 김치 한 통만 주면 뭐 이렇게 구제금만 좀 한 5만 원 봉투에 넣어주면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우려가 크고요. 또 실제로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바가 그러하다고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러게요.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사실 요즘에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오신 그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발의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을 대하는 것과 좀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그런 차이점을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좀 말씀하신 선입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오늘 이주민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냥 이웃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사역 왜 하느냐라고 되묻기도 하고요. 아마 종교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런 생각들, 이런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목사님도 아마 이사역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 차례 듣죠. 여러 차례 듣고 참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죠. 밑 빠진 독이 왜 물 붓는 듯이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아무리 우리가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봤자 또 그 사람도 자기 나라 다 돌아갈 사람들 아니냐. 또 외국인 이주 여성들도 그러해요. 우리가 뭐 지역정성 잘해주면 뭐 신문상에 어떻게 보면 애들도 놔두고 다 그냥 집에서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 나라에서 온 자국의 근로자들하고 만나서 또 새롭게 또 살림도 꾸리고 실제로 또 저 주변에도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신앙 뭐 거기에 공을 들여서 신앙을 좀 가리도록 도움도 주고 우리의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아무 노력도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틀림없이 또 아름답게 신앙을 성장해가는 그런 또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주자들도 또 있고요. 저는 전도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격려를 얻었는데요. 저도 어떤 분들이 때때로 밑바닥에 물 붓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전도서 11장에 있는 1절부터 2회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후에 쭉 말씀 읽어보면 네. 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할 수 있는 한 넓고 깊게 8에게나 7에게나 너가 나눠줘라. 그리고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떡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진다는 것 뭐 아무 소용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 물에 가라앉아서 다 풀어 헤쳐지고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마 물고기들이 먹을 거야.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먹기 좋게 해서 그 사람의 앞에 다 갖다 바쳐서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그 떡을 7에게나 8에게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눠줘라. 우리가 모른다. 너가 알지 못.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로만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해봤어요. 그게 밑빠진 독인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밑빠진 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밑빠진 독처럼 보이는 저 넓은 바다에 그냥 떡 던지라 그러시고요.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 8이나 7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1절 말씀 마지막에 그 뭐라고 하세요? 여러 날 네.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 집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고 네. 저도 또 사역 중에 또 그런 증거들을 보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마 항상 열매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그들 나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그들 나라에 그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 나라에 가서 전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의 눈앞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얼마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네. 이런 사역에 있어서 이런 아쉬운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조금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말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복음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고 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쨌든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 또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본다면 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근데 종교가 다른 분을 전도를 하니까 이웃으로 관계를 6, 7년을 맺어서 계속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섬기고 했지만 교회는 거부감 없이 오지만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물며 내 이웃에 있는 정서가 비슷하고 생활 뭐 이런 반경이 비슷한 그런 분도 전도하기가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하물며 나라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기에다가 종교마저 다른 그분들을 변화시켜서 교회 안으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서 정착시키기까지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그렇고요. 이제 저희 선교회에 이제 찾아오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쉼터가 있으니까 이제 회사를 경기도 저 동두천에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서 야 부산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자. 그래서 네. 내려와요. 이제 그렇게 오든지 또는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토요일 날 한글 교실을 합니다. 그럼 한글 교실하면 또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또 오는 근로자들 네. 이주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 딱 봤는데 우리 이제 들어오면서 선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오자마자 날 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얘들이 이 친구들이 왜 이러지? 어떻게 날 목사님이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 친구들이 날 어떻게 꿰뚫어 봤나? 왜 목사라고 그러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동두천에 있을 때 또 이주 여성들도 또 자기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동두천 지역에서 또는 경기도 광주에서 또는 저 전라남도 관리도 대구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럼 그쪽에서 한글 교실을 하고 또 그곳에서도 또는 그들이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또 해결해 주고 네.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들 손을 붙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 오니까 여기도 선교회야. 그러면 반드시 목사님이야. 선부자 기도하는데 그 친구도 부담이 없어요. 기도할까?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치 민들레 호시처럼. 네. 이게 그냥 바람에 떠내려 가가지고 호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친구 마음에 탁 떨어져서 조금 자라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조금 자라고. 부산에 와서 또 조금 자라고. 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인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일을 투입했으니 일만큼 살아야 되고 네. 또는 우리가 10을 투입했으니까 30만큼 우리가 결산을 봐야 되고 네.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다. 네. 네.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역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서 이 사역을 멈춘다면은 정말 앞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더 많은 그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날 테고 그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로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같이 지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차단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역을 포기해서도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 미션 우리는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 다문화 전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년 2024년도에 지금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립니다. 네. 로잔 세계 선교 대회에서 지금 세계 선교의 주제로 낸 것이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세계 선교학에 있어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9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는 세계 선교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 그럼 어디로 흩어지느냐? 그 미전도 종족이 흩어지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가서 미전도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핵심으로 잡았는데 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가야 될 미전도 종족을 이제는 흩어지고 계신 거예요. 네. 디스펄스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선교 전략의 핵심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주민 전도, 이주민 선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와 있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 그 선교 전략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신 선교의 세계 선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이 여신 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있는 저들을 잘 섬기고 그 사역들을 좀 집중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 머물러 있는 이 단계 그리고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대한 좀 약간의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제 우리가
깰 때가 그렇습니다. 진작부터 깨졌어야 되지만 네. 예,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 좀 그것들을 다시금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CBS 이런 방송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네, 이런 네.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네. 내가 이전에 내가 과연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나와 똑같은 영혼으로 인격체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과연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한국인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아이 학교에도 같은 반에 러시아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작은 아이들 어린이집에도 다문화 가정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엄마는 얼마 전에 인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어린이집을 보낸 학부모 입장으로 그냥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데 왠지 어울리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 모습에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참 저희가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태도랑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분들이 어쩌면은 저런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편하게 건네지 못하는 모습이 됐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예. 감히 이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아나운서님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방송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들을 해오고 있는 터라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분에게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 모습을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분이 왜 우리를 조심스러워하시지?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거 어떨 때는 조금 맞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그게 예. 이유가 있죠. 예, 그동안에 경험했던 한국 그러니까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를 처음 봤는데 저분 저를 왜 조심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 씁쓸함이 우리가 저분들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대한다라는 걸 저분들조차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깰 때가 됐다라는 생각인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올해 이 사역을 해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될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때 그런 사연들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의 핵심이 지금 현재 교회 예배의 핵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이제 오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동두천이나 네. 네네 전라도 광주나 또는 저 천안이나 네. 충청도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이제 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이 친구들 마음에 벌써 예수님의 사랑의 싹이 피고 있구나.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이곳에 이제 제 친구 얼마나 있을지 모르나 같이 있는 동안에 또 복음의 그 싹이 한 1cm, 2cm 또 더 자라겠구나. 그러면서 또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 이곳에 있다가 저 친구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곳에 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삶을 또 만나게 네. 해 주실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는 경험하죠. 네. 네. 물론 저희 선교에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저랑 신앙 성경을 한 친구들 중에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그 세례를 받고 돌아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돌아간 친구들이 있고 한데 참 이제 그게 저로서는 참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했는데 또 돌아가고 나니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이제 시골 촌이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SNS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화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래 누구야 내가 교회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멀다는 거야. 예, 가는데 뭐 한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도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이제 또 신앙이 저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는 또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걸 제가 느끼죠. 네. 예, 그러는데 어쨌든 그 친구에게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간 복음이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멘. 끝까지 책임져 지실 것이다 음.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주민 사역은 결국 저는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마지막까지 거둬서 네. 물론 어떤 사역자 저와 같은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끝까지 열매를 해서 그야말로 제자와 삼아서 성서를 역파송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너무 정말 훌륭한 사역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이 들어간 복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나님의 넓은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 일들을 기대해 보는 것이고요. 또 재밌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동네에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드리면 파키스탄 친구들이 살아요. 네. 파키스탄 중에 발루치스탄 종족 친구들이 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모임을 합니다. 그 이제 파키스탄에도 성인, 파키스탄 이슬람 성자를 추모하는 그런 이제 또 식을 갖더라고요. 또 발루치스탄은 파키스탄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 투사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독립운동한다 이제 잘못해서 죽은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또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아. 그걸 이제 저한테 와서 몇 년 전부터 알게 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그런 모임을 하는데 선교회 우리 센터 좀 큰 넓은 홀을 쓸 수 없겠습니까? 그럼 와서 해라고. 네. 이제 그러면 그 친구들 할 때마다 재미난 게 저를 불러요. 불러고 목사님 기도해라고. 아, 네. 예.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시라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 친구들 자기들이 이슬람식으로 또 기도를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이슬람 그건데 왜 날 보고 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다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또 기도해.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 이제 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제가 신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방문을 하면 그 친구들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와이프 데려와요. 와이프가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네. 허리가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 그 목사님도 기도해 주고. 자기들 모임이 생일잔치 때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 친구들 마음에 아직까지는 이슬람의 그 알라 신이 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나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친구들도 아니까 그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종교가 다르니까요. 예, 사실은 그런 해서 우리가 전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기독교가 자기들하고 잘못된 충돌하는 종교라는 걸 알아서 싸워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요. 받아들여줘요. 예.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있진 않더라도 네. 그 열매는 이후에 어느 곳에 어떻게 맺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리는데 아이들도 지금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이들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이제 다음 자랐을 때 훗날 10년 뒤라고 할까요? 한국의 정말 인적 자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 복음이 스며들듯 잘 흘러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은 있어요. 아멘.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신앙 관리를 저희가 해서 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되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늘도 이제 그 하는 날입니다. 오후에 4시에 생활 예절 교실이라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우리 아이들 다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꼭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점검하고 신앙 점검하고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랄 것이다. 저 아이들 통해서 자기 어머니 나라에 복음이 또
하나의 전령이 될 것이다. 네.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네. 아니 아이들이 사실 목사님께서 지난 저희 어린이날 보내면서 아이들을 어떤가요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의 관심 속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함께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은 많진 않다. 엄마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성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직접 또 생활예술 교육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도 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아마 그 안에서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소망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 길이 먼데 갈 길이 멀지만 이 시간 하나씩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또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면서 그 계획들을 또 하나씩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주민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 다양성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다다익선 김백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